지난주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하나님의 사역, 브레스트. 태초에 처음에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간적 영역, 기간의 시작. 이 말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 전과 끝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이라는 속에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에서 분리된 우리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짧게나마. 그 뒤부터는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볼 생각인데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게 뭐죠? 땅이에요, 땅.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에서 이 관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땅.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영원히 함께 거할 가족으로 만드셨죠. 근데 같이 살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집으로 거할 곳으로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하나님과 인간이 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다 6번인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반복이 돼요. 창세기 1장 초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는 참 좋았더라. 그런데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땅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았다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거할 만한 곳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만한 곳.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제 토라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나신 주님의 자기의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도나이로 나타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게 전능한 엘샤다이로 나타났지 아도나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나타나셨다. 분명히 아도나이로 창세기 15장에 17장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토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람을 준비하기 전에 땅을 준비해서 이 땅을 그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이 거하게 하는, 이것이 구체화된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죠. 땅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곧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받겠다. 이 말은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서 천하 만민이 그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그 땅에서 거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구상에서 구체화되고 실제가 된 게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하며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사람이 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1장 2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땅을 예비하시고 이 땅이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땅을 뭘 나누고 전부 다 결론은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이 1장 2장에 전체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포로기로 가 있을 때요.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포로기로 가 있을 때를 광야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포로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거나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가 땅이 토부되는 거, 인간이 거할 만한 장소로 보기에 좋았더라. 좋은 땅, 마른 땅,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 마귀 압제에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좋은 땅, 토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그런데 놀라운 사실,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직 광야를 건너지 않았잖아요. 아직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창세기 15장 18절인가 보면 출애굽기 15장 분명히 말해요. 이미 그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세기 15장 18절,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인 주님의 산에 스며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 그 땅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들은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모세는 벌써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 땅을 보고 있어요. 이곳이 주님께서 손수 다스리시고 세우신 성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곳은 뭐예요? 바로 약속을 부여잡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중이 거할 땅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광야 속에 있어요.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이 백성, 이 사람이 거할 만한 땅으로 이제 거기 가는 여정들 가운데 있는 것이 토라예요. 그 토라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인과 동시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구조, 이 광야라는 구조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일치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토라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 백성, 신명기 32장에도 아브라함에도 주어진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네들이 분명히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 나라로 쫓겨나서 포로가 될 거다. 이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기로 가 있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6절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토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1장과 2장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질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말을 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땅에 나무가 없고 들에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상태. 이 땅이 사람이 거할 상태로 개간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가든. 에덴 동산. 여러분, 들과 정원의 차이가 뭐예요? 들은 그냥 가시 덤불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정원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경작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에덴 동산이다 그러죠. 그 에덴 동산은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가지고 경작한 거예요. 에덴 정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가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명령, 이것은 뭐요? 정확한 약속의 땅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 그래서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이요. 이 지구 가운데 아직 사람이 거할 땅이 없는데 그 전체를 표현한과 동시에 특별히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어디에도요? 경작할 땅. 경작할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만들어요. 그 최초의 경작한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친히 경작하시.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저 바그다드 이라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것이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원장소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메시아니도 다 그렇게 믿어요. 자, 좀 더 진도를 나가봅시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부하게, 좋게 만들고 계세요.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은 아직 아닌 상태,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닌 상태, 아직 토부하지 않은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토부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토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만한 곳이라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보면 혼돈과 공허, 혼돈을 토후, 공허는 보후,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토부라는 것은 어지럽히고 질서가 없고 경작되지 않는 항무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토부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도나이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나는 주다. I am 아도나이. I am the Lord. 그랬어요. 아니 아도나이.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주님으로는 아도나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아도나로 나타나겠다. 이 나는 주다라고 말한 분은 이 아도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땅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공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난 혼돈 상태로 땅을 조성하지 않았다. 사람이 살만하게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사랑하며 가족으로 백성으로 왕으로 영원한 나와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분이 바로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했던 내용이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수많은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혼돈 상태로 창조하다. 그 반대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살 수 있다, 거할 만하다라고 반대가 개념이 토후, 공허하다, 혼돈이다 라고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저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이 광야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광야의 상태를 혼돈의 상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처럼 바로 혼돈과 공허한 땅은 바로 아직 토부하지 않은 상태, 아직 토부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분리되었던 이 시대, 알렉과 타우,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삶은 지금 토부일까요? 토후일까요? 모든 하나님은 이 땅을 처음에 토부, 좋다, 굿, 참 좋은 상태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돼서 토부가 다시 된 거죠.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토부하게 만드셨어요. 1장에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다시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다시 혼돈한 상태가 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여정, 우리를 향한 열정이 뭐예요? 다시 우리를 토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미슈칸이에요. 미슈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소를 지성소, 미슈칸. 샤칸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을 토부하게, 거할 곳으로, 경작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부를, 이 샤칸을 거하실 만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미슈칸이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미슈칸이, 너는 걸어다니는 미슈칸이 되어야 한다. 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라.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거할 만한 에덴 동산이 되어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왕국 기간 동안 이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개인의 존재가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토후한 상태, 아직 토부가 아닌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질서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인간이 거할 만한 경작지로 우리를 동산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샬롬이 임하겠죠. 그 상태가 되면 에하드가 완성이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이방인이 토라로 하나가 되겠죠. 이방인 가운데 토라로 이스라엘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가는, 아브라함의 계약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이방인 회복이 일어나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토라를 지키고 이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토라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수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왕이신 것을 발견하겠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원유맨이 되고 나면 그들을 취하러, 그 신부를 데리러, 그 백성을 데리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죠. 오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면서 영원한 토부, 영원한 에하드, 영원한 샬롬을 예비하시겠죠. 그러다가 쉐미니 아짜리 영원한 천년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이후가 되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경계가 없죠. 그때는 하나님의 권속만 남죠. 영원의 세계, 영원한 샬롬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는 자, 기도의 집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기도하냐? 주님의 이름이, 우리 금방 이 아미다 기도문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세 번째, 거룩하신 sanctification of God,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 거룩 여김 받은 것처럼 in this world, 이 세계에서도 거룩 여김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여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아도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아도나의 기도. 이것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토부가 점점 더, 아직 토부가 아닌 상태에서 토부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너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주님의 나라는 토부가 완성된 상태예요. 에하드와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 나는 그런 기도자로, 그런 걸어다니는 뮤식한, 걸어다니는 성막, 걸어다니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광야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우리는 금방 읽었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시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좋은 땅, 이스라엘이 좋은 땅,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역사 성경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포로기로 가죠. 그러면 그 땅은 다시
토부하지 않은 상태, 공허하고 혼동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상태를 향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경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러면 4장 23절 26절을 보면요,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백성이 그 땅에 가서 거할 때 주님 보시기에 토호부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났어요. 왕은 눈이 뽑히고 성전은 무너지고 막 예레미야가 길을 가다 보면은 막 서로 너무너무 굶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폐허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면서 한 예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없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토부가 깨어졌다. 둘러보니 옥토마저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거기가 토부가 깨어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명기에서도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저주받는데 7배를 받아. 나중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현숙하다 그러면 정숙한 여자가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가족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완전한 파괴.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관계의 전적인 파괴를 의미하잖아요. 끝난 거죠. 혼돈의 상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울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광야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미래의 구원의 날을 예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2절에 보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감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민족적으로라도 지구 전체로라도 우리 개인으로라도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의 영역들이 많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의 영역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 죄를 짓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죄 짓는다. 우리 속에 혼돈의 토후의 영역과 토부의 영역이, 좋은 것의 영역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이거 소욕이라고 말은 강력한 갈망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 속에 있어요. 그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깊은 회개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몸이 기도의 집이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요, 여러분의 꿈이 혼란스럽습니다. 꿈 속에서 자꾸 죄 짓는 꿈 꾸고요, 어둡고 악한 꿈을 꾸고, 선이고 지금 말한 거죠. 그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내 몸이 정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혼돈의 영역들이 빠져나가는 영역들이. 미식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미식한이에요. 하나님의 토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으면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 가운데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 죄들이 많아요. 이 모든 혼돈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계약이 파괴된 영역들, 광야예요. 또는 포로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정복하여서 토부의 영역들이 늘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기게 될 것이다. 너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 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만큼 우리 몸이 기도의 집이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는 거죠. 다시 순종하지 않은 포로가 되었을 때 땅은 다시 토후가 되었다. 포로 이후의 땅.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포로 위로 돌아와요. 다시 포로 위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그 땅을 보고 토부하시다.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빛이 하나님의 첫 축복을 알리며 어둠을 깨뜨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생겨라 하시니 그 빛이 생겨. 자 보세요. 이 토후의 상태,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상태를 깨트리는 첫 번째 액션, 하나님의 사역이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비쳐 있었다.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빛을 비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되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요즘 오중직임 회복 그래가지고 뭐 사도요, 교사요, 목사요, 뭐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요 해가지고 오중직임. 나는 사도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복음 전하는 자야. 나는 사도니까 내 안에 리더십이 더 커. 뭐 나는 도시의 사도야. 요즘 막 희한한 신사도 운동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위험하죠. 여러분, 사도의 본질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자예요. 빛이 뭐예요? 토라예요. 사도는 토라를 전하는 자예요. 미시파트예요. 샤파트예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모든 예언자들은 빛을 비추는 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이 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이 깨어지고 토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거할 만한 그 땅과 그 백성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워졌다. 들어보세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어둠을 깨트린 빛으로 구원의 새 세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사야 8장 22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마태복음 4장 제가 찾은 것이 이걸 어딘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더니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이 요한이었다. 그 사람이 이 빛을 증언하러 왔으나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 빛이 있어라. 혼돈된 상태를 질서와 정돈에 거주할 만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액션, 사역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눈봉사,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토라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리빙 토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책의 주석을 가지고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일반적으로 지구 혹은 거주지로 이해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후기 성경의 저자들, 예레미야 같은 후기 성경의 저자들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땅이 바로 족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예레미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 이 땅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땅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거기서 동물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땅을 바로 하마콤, 이 땅에 있는 하마콤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전역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바벨탑 사건의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왔다. 그래서 시날 땅으로 왔다. 시날 땅의 서쪽에 있는 이 땅이 바로 뭐죠? 오늘로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후기 저자들은 모세가 말한 창세기의 이 땅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그 특정의 그 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1장 2절에서 2장 3절은 단 하나의 작은, 그러나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장소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좁혀지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고한데 그 땅에 빛을 비추고 만드셨다고 말하는 이 땅은, 만약 그렇다면 이 땅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성경이 급속도로 초점을 줄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땅은요, 에레츠는요, 토부해야 돼요. 토부하여야만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토부한 지구 전체에서, 우주 전체에서 토부한 장소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죠? 에덴 동산. 거기 아담을 둬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확장해라는 거예요. 에덴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은 전쟁의 개념이잖아요. 남은 지금 에덴 동산 외에 수많은 혼돈의 땅을 에덴화 시켜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땅은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앞쪽엔 땅에 초점을 놔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하나님의 신은 물 순행 위에 운행하셨더라. 개역 성경에 보면, 자, 이거는 새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마치 새가 날개를 치는 것 같은 묘사라 그래요. 이 같은 표현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데, 독수리가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 치듯이 업어왔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독수리 어미가요, 정한 장소에다가 둥지를 만들죠. 거기에 알을 까고 그 알이 새끼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날개질 나면 그 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먹이를 주고 저기 찾아오면 보호해주고, 이 아이가 떨어지면 날아서 날개로 탁 채워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에 운행하셨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여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만한 장소가 되지 않아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 땅을 보호하며 빙빙 돌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여 계셨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과 내가 영원토록 거할 땅은 예비되어라. 토부한 상태가 되어라.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지겨워하지도 않으세요. 영원토록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세요. 저번 달에 이스라엘 베냐민인가 그 총리가 유엔에 와서 연설을 했죠. 이란이 1년, 2년 안에 핵폭탄을, 핵무기를 만들 것 같다. 온 세계는 이스라엘을 도와라. 이걸 막아주라. 요구를 했는데 미국 정부는 지금 셧다운돼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 문제 같아. 이란이.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만약에 지구, 온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소리가 매일 끊임없이 들리지만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전쟁이 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에레츠, 그 혼돈의 땅에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핵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한날 한시에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내장이 다 썩어서 죽는, 이거는 핵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핵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이란의 핵기술을 우리 민족, 북한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 우리나라는 일본의 호시탐탐, 중국의 저 엄청난 대국 굴기, 러시아, 미국은 이번에 일본이 전쟁하는 그 군대를 보유하고 되는 것을 승인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지금 잘 사고 강한 나라가 됐지만 주변의 나라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작은 힘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영적으로나 지금 정치 이런 군사적으로나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이란이 핵폭탄을 쏘면 첫 번째 타격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은 여전히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 땅,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샤다이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새끼 둥지를 예비하시고 그 위에 보호하며 날개짓하고 계신 하나님. 바로 모세 오경은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이스라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신명기 32장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독수리같이 강력한 날개짓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1장 5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하나님의 신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독수리의 모습으로 묘사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신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미식한 성막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소,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에하드가 가능한 장소, 지성소를 만드는 부살렐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은 오늘도 부살렐들을 찾으세요. 부살렐이라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림자를, 동양에서는 어두운 이미지,
귀신하고 연결하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귀신을 보면은 그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앞에 막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대. 진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를 주더래. 처음에는 뿅 갔어. 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나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겠다. 그 자세히 봤더니 밑에 그림자가 없더래. 그래서 이거 막이고 내가지고 예수야 이러면 떠나갔자 그냥 석 떠나더래. 진짜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동양에서는요, 계시를 받아도 그림자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토라에 있어서 그림자는 본질과 정확한 하나를 말한다 그러죠. 부살렐, 하나님의 그림자는 정확히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 닫히고, 반대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이것이 부살렐 그림자예요. 즉 하나님과 정확하게 하드가 완성된 자리,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미슈칸이에요. 성막이에요. 지성소예요. 그것을 만든 분이 부살렐,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있던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오늘도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나를 부살렐로, 여러분과 나를 기도의 집으로, 그 부살렐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만든 곳이 미슈칸이고, 이것이 성전이고,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네 몸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이제 너도 걸어다니는 미슈칸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혼돈하고 공곤한 이 땅을 토부한 땅으로, 거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